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중생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신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각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변화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특강 자료집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특강 19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신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말할 때 신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각자가 다 신분 없는 사람 없지요. 뭐 옛날에는 우리나 뭐 양반 쌍놈 뭐 이런 신분이 있었고요. 또 집에 가서도 신분이 다 있습니다. 아빠라는 신분, 엄마라는 신분, 남편이라는 신분, 아내라는 신분, 다 신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몇 가지씩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냥 신분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야. 예, 그래서 경찰 배지만 들고 다닌다고 경찰이 아니잖아요. 경찰다운 삶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야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2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생명단계까지 쭉 공부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지금까지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그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게 되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도 못하고 찌찌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참 저도 옛날에 학교 끝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하나 붙여줘. 얘 너 이거 받아쓰기 얘기 다 시켜. 연습시켜. 그리고 너 얘가 검사 맞고 가. 어이, 나는 다 했는데 예? 그 하나 붙여주고 걔 그거 가르쳐주라는 거야. 또 구구단 외울 때도 너 얘 오늘 구구단 다 2단 외울 때까지 너 보내지 마. 그때 참 얼마나 놀고 싶은데 그거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막 빨리 해 빨리 해. 야 네가 빨리 해 나 놀지. 그 구박 받으면서 그러면서 배웠던 애들이 지금 만나면 뭐냐면 사장님 되고 사업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뭐 그때 나머지 공부 가르치면서 막 구박했던 애들은 뭐하냐? 별 볼 일 없어. 우리 친구는 내가 그 직업을 뭐 천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공부한다고 막 잘했다고 막 하는데 학습지 교사하고 지금 만나면 그래요. 예? 떵떵거리고 사는 애들은요 그때 나머지 공부하면서 맨날 구박받던 애들이 예? 걔네들은 뭐야? 딱 사회 나가면서 자기는 머리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걔들은 사장님 되고 예? 막 그래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릴 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결국은 뭐냐면 성장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더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뭐 애기들 때문에 뭐 어디 뭐 학교 애기 교육들 때문에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가 막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강남 출신이냐? 서울 강남 출신이냐? 없다. 다 보면 시골 출신이고 다 출신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 가서 어디 학교 들어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인간다운 삶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그걸 이해를 하는 부모 이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요 그러면서 그래서 가봐야 나중에 뭘 별 일 없어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조금 덜 못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면 그동안 못한 것도 다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했다가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안 나오면 꽝이에요, 꽝.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신분에 잘 맞는 삶을 살면 누구라도 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경찰다운 삶을 살면 존경을 받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그 역할을 잘하면 존경을 받고, 정치인이 정치인을 일을 하면 존경을 받고, 목사가 목사 일을 잘하면 존경을 받고, 전도사가 전도사 일을 잘하면 존경을 받고, 집사가 집사 일을 잘하면 존경을 받아.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아. 그렇잖아요?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요. 이 신분이라고 신분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분에 맞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돼 있어. 다 오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누구야? 예, 그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면 다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바뀌어. 예. 그다음 마귀의 시종들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신분이 뭔 줄을 알아야 그 맞는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란 신분을 이해하고 이걸 알고 있어야 군인다운 삶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저도 군대 가보니까 군인의 길 해가지고 막 암송을 시켜. 다 딸딸딸 외게 만들어. 너는 군인이야. 그래서 내가 군인으로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도 이 정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머리에 탁 박혀요. 그래서 나는 군인이구나. 그래서 군인다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나는 군인이야. 씩씩하게 걸어가고 모든 행동을 군인답게 하거든요. 왜? 군인 정신이 박히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군인들은.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휴가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게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도 그게 뭐 하는 건데? 자녀가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자녀의 신분을 주어줘도 그 신분을 모르면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영성적 삶에 있어서 5가지 신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또 신분이 많아요. 근데 영성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 5가지를 보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자, 자녀라는 신분은 언제부터일까요? 예? 내가 거듭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예,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응애하고 애 낳는 순간 우리 아이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라고 했을 때 보면, 자녀라는 글자는 똑같은데 뭐예요? 자녀가 몇 살짜리냐 달라요. 여러분, 막 나는, 이제 오늘 난 아들도 아들이고, 10살 난 아들도 아들이고, 20살 난 아들도 아들이고, 30살 된 아들도 아들이고, 환갑 넘은 아들도 아들이에요. 그죠? 이게 아들이라고 그러면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들 만나면, 야, 애가 몇이냐? 아, 큰애가 지금 30 몇 살이, 다 컸네. 근데 제일 꼴찌한 게 늦둥이 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나는 언제나 되냐? 우리 동창들 지금도 중학교짜리가 있어요. 중학생. 예? 애들이 늦게 나가지고 40 몇 살이 나가지고 내일 모레 환갑인데도, 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도 막 죽으려고 그래. 힘들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미 다 30살 넘어가서 뭐 그냥 다 지금 이렇게 각자 생활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도 어떤 수준의 자녀나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건 내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자녀야. 그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영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관계.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친아버지.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영의 친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막 아버지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살 되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딱 불러다 놓고, 야, 사실은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친아버지인 줄 알고, 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몇 살 때 내가 주워다가, 예? 내가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가치관이, 예?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때로는 또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더니 아버지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이 관계가 잘 설정이 안 되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 영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예, 우리는 그냥 그 전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서다가, 예? 양자로 입양해서 나중에 네가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것과 이미 실제로 신체적으로 진짜 자식과 다르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낳자마자 유괴범에게 끌려갔어요. 예. 그럴 때 그 부모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아이를 제발 좀 주세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되찾는 것처럼 우리는 뭐요? 죄로 인하여 우리 마귀한테 빼앗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친아버지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흉악한 범죄자에게 납치된 자녀를 많은 돈을 대가로 치르고 되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만약에 자녀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부모라면,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괴범이 1억만 주면 주겠다. 그러면 돈이 아까워, 1억이 아까우면 안 돼, 나 안 줘. 나 이거 1억 안 돼. 죽이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나를 1억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걸로 인식이 되겠죠. 근데 그 부모가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를 샀다 그럴 때 내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겠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피값을 주고 샀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크게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긍지와 자부심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살 거냐? 아니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때요?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해. 그러면 이게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도 보면 그래요. 자녀라지만 자기 부모와 이런 소통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1년에 가도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예? 대화도 안 하고, 집에 있어도 대면하고. 그러면 이거 뭐 자식이라도 자식인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막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수다도 떨고 막 그래야 이게 내 자식이구나, 내 아버구나, 뭐 이런 게 생기지. 뭐 전혀 떨어져서 안 보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도 뭐 진짜 아버지이긴 한데 아버지 같지 않는 아버지 뭐 그런 거잖아요. 내 자식이 되면 자식 같지 않은 자식. 그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살가운 단계, 교제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없어지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어때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요. 떨어져서 한 10년 동안 뭐 대화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요. 진짜 뭐 남 만나는 거지. 10년 만에 만나면 뭐 남 만나는 것처럼 어색하고 그러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고 이게 되어야 그 사이가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친밀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행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지? 예, 여러분들 다 나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그걸 알잖아요. 자녀들이 언제 섭섭하냐?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도 역시 내가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섭섭하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죠?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하다는 걸 알면서 왜 자기는 하나님과 왜 기도 안 합니까? 그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왕의 신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 한다라고 로마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하고는 달라요. 예. 우리가 말하는 왕은 뭐냐? 진리로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진리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스리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특히 뭘 말해요? 우리 안에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 이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애들 말로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뚜껑 열린 적 있어요? 웃으신 분은 뚜껑 열린 적 있을 거예요. 뭐 한번 팍 열리면 뭐 절제가 안 되고 막 그냥 하고 나중에서 후회하는 그런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뚜껑 열릴 때 옛날에 그게 뚜껑이 안 닫혀져. 절제가 안 돼. 그냥 막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집어 던지고 막 나중에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자, 그러는데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요, 그게 뚜껑이 열려도 닫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뚜껑 열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왕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어느 날 막 요 속에서 막 화가 막 나요. 막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아버지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김 빠진 것처럼 푹 꺼져. 그래서 싹 다스려져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거. 화가 나서 화를 다스리고요. 미워서 막 죽겠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할 때 그걸 다스리게 만들어 주니까 그걸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감정들,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왕의 신분이 되면 죄를 다스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보면 여러분 매일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그죠? 새로 짓는 죄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매일 짓던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예, 그죠? 이게 안 끊어져. 그런데 이 왕의 신분이 되니까요,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럼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이건 아니야, 올해부터 안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면 끊어져요. 저도 지금도 콜라 사이다 안 먹잖아요. 커피 안 마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커피 안 마셔 그러다가도 한잔해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끌려가요. 예, 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옆에서 하자고 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어. 근데 이 왕의 신분이 딱 회복되니까요, 누가 그렇게 아무리 미혹을 해도요, 딱 끊어져요. 예, 제가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절제하는. 제가 식탐이 제일 많아요. 네. 이거 안 먹어야지, 배불러 하면서도 자꾸 먹어.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자꾸 먹어. 어렸을 때부터 이 식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이 많고 다 위에 형님이고, 예? 내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요. 남자는 제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고 빨리 먹어야 돼.
근데 나는 아무리 빨리 먹어도 형들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 옛날에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귀했어요. 그 이제 시골에서 닭을 키워요. 키운데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 계란을 잘 안 해줘. 어쩌다 한 번씩 계란 후라이에서 이제 다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나온 게 그게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흰자 또 띄어 먹고 밥 안 먹고 흰자 띄어 먹고 사 먹고 아낀단 말이야. 아껴. 근데 아끼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너 계란 싫어하는구나 어디 갖다가 확 넣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속상한지. 나는 지금 아껴서 지금 흰자만 먹고 노린자는 맨 나중에 딱 먹으려고 딱 아껴놓은 건데 너 안 먹는구나 그러더니 계란 싫어하네. 그래서 팍 먹고 입에 들어가니 얼마나 서러워. 네? 그다음부터는 아끼는 게 아니구나.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식탐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먹는 거 보면 그냥 막 먹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먹는 거 절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게 딱 이성도 끊어야지 딱 그러니까 이게 또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왕의 신분이 돼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그럴 때 되면 이게 끊어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짓는 죄도 끊어지더라고요. 저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그랬습니다. 맨날 가서 성질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성질 막 내고 와서 또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아버지 또 죄송합니다. 맨날 반복해서 그런 게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그죠? 근데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서 죄를 다스려지니까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립니다. 예, 보통 사람들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이런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마귀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예. 자, 이렇게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첫째,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립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처럼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개념에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왕 그러면 막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여봐라 그러면 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20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은 해야 되겠는데 삐죽삐죽하고 있네. 그래서 왜 왔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주님의 나라 가면 우리 아들 둘인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예, 요즘은 치맛바람을 하는 거지. 예, 엄마 시켜가지고 부모님 시켜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세상에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개념하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왕됨의 진리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 만물을 그의 손으로 직접 다스리고 계심을 폭넓게 인식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은 본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 사실을 알고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성장하고 나서 이 왕권의 상태에 따라서 누려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려짐이 달라. 그래서 왕권이 잘 되는 사람은요 정말 나중에 성장해서 누려지는 게 많습니다. 환경도 탁 누리고 살고 물질도 다스리고 살고요.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 왕들은 그냥 역사 왕들의 기록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그게 뭘로 보여지냐면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왕으로서 참 다스리고 사는구나. 잘 다스리고 살구나. 그리고 어떤 왕은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어때요? 힘들고 사는 이런 왕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왕의 신분이라고 하는데 그 왕의 신분을 가진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막 승리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그냥 쫓겨다니면서 겨우 왕 자리만 지키고 있는 왕도 있고 그런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구나. 그래서 그 왕의 기록을 그냥 왕의 기록만 보지 않고요 그 왕의 기록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못 살았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있는 땅도 빼앗기고 왜 그러지? 그걸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결국은 그 왕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세상 왕은요 재물, 돈과 어떤 땅의 넓이 어떤 이런 걸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더라고요. 성경 잘 보세요. 그 잘 되고요 잘 사는 왕들을 보세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 관계가 잘 된 왕들은요 진짜 잘 삽니다. 잘 돼요. 부자가 됩니다. 땅도 넓어집니다. 다스리고 통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범죄하는 왕들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뭐가 됩니까? 나라가 힘들어져요. 어렵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옵니다. 땅도 뺏깁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왕의 신분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럼 마귀가 깨갱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에서 나오냐? 내 개인의 경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마귀가 웃어요. 야, 나도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 왜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마귀가 벌써 웃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고요, 왕권도 뭐라고요? 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힘이 왕권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 말기가 되면 많이 나오는 말이 레임덕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레임덕 현상이 뭐냐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뭐 명령을 해도 밑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뭐 내일 모레면 끝날 왕인데 뭘. 그러면서 안 받아줘. 힘이 없어져. 바로 영적 레임덕이 걸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해야 되고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왕권이 잘 갖춰져 있어야 여러분이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 그리스도의 주된 신분이라고 그러죠. 주된 신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그 신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심된 신분이 뭐냐? 성전이라는 신분입니다.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넓게는 성도들 전체를 성전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서의 성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이 내주내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뭘 했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가나안 4-7이 되어지면 내주내재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 제도의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약의 성전 제도는요 무너졌습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성전 개념 무너졌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성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 일컫는 말이다. 그렇죠? 보통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신자들 대부분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본다. 우리 목사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전 청소한다, 성전 건축한다 라고 하는 말을 목회자 입에서부터 안 나와야 돼요. 이래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십시오. 본래 성전은요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광야를 지날 동안 천막으로 지은 장막 성전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14년이라고 하는데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등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통칭 이란 가시적인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제도가 개혁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 너희들 나 죽여, 그럼 나는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뭐냐? 주님이 오신 목적인 율법의 제사제도를 복음의 제사제도로 개혁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성전의 개념을 바꾸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 즉 성전 제도가 바뀌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으며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왕들이 이 보좌에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이 발이 불편해. 그래서 발을 올려놓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 보좌 앞에 보면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편하게 딱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이 있는데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뭐냐? 왜 우주는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이 백성의 죄된 결과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참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막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은 뭐냐면 사실은 무너지기 위하여 잠시 있어야 할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성전이라면 무너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막 성전도 실로에서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서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이건 뭘 말하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들이는 성전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성전을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있는 지성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참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협의적인 성전에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넓게 말하면 성도들 전체가 성전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이다. 즉 성도의 영혼 몸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어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뭐냐?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난 영혼을 신령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영성을 입으면 신령한 능력을 입게 됩니다. 신령한 생명이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이 내주 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성전에 내재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거처를 삼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가 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아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영과 혼 사이에 개방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혼은 단독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반드시 혼은 뭐냐? 영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 사이에 개방이 되면, 그러니까 이 영이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진 모든 부분들이 혼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혼의 전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혼이 하나님과 영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수준에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통해서 혼의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를 통해서 영에 순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즉 생각과 마음으로 영을 통하여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 신분에서 이 성전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요,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이러면 좋겠다. 그게 이루어져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만도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름에 수박 좀 먹고 싶다. 시원한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수박을 사와. 그러면 나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네. 바로 이게 뭐냐면 영이 구원받은 영과 성장한 영과 혼의 구원이 일어난 그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생각만 가져도, 마음만 있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전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성전의 신분이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도가 신약의 성전 제도로 개혁되었으므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내주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네.
뭐 이게 감각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때가 되면 될 거예요. 좀 가면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지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 묻는데요, 내 안에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방언과 통역, 예언을 통해서 은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방언으로 하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내게 이해해주고 알려주었는데요, 이제는 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내주내지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 내 안에서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다르구나. 자,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주로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죠. 연애할 때는 주로 전화나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전화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퇴근하면 만나서 잠깐 차 마시고 내일 봐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면서 잘 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계속 전화로 통화하잖아요. 근데 뭐요, 결혼하고서 한 집에 살면 집에서도 안방에 있고 큰 방에서 전화로 여보세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합니까?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분들이야. 그냥 얼굴 말대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제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그냥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되는, 이게 성전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성전이 안 되면 여전히 아직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그래요. 물론 성장을 했어도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부부 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대화 다니까 핸드폰 끊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면 항상 또 핸드폰이 열려져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사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성전, 그리스도의 주된 신분은 성전이다.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을 지어져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듣고 지켜 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죠. 그리고 생명 단계 들어가서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주내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주내제는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사람도 연애하고 오래 사귀다가 어때요?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냐,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뭐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부부로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신비적인 연합이, 이 성전 신분이 회복이 되어져야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도 이 신분이 그 단계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넓은 의미의 성전 개념에서 현세천국을 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혈통적인 제사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온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려서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는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만왕의 왕이셨고 친히 성전이셨고 대제사장이셨다. 그는 또한 신랑이셨으며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자, 첫째,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뭐 소를 잡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뭘 드렸어요?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산제사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삼아 바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이걸 산제사 또는 산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자가 죽어야 돼요. 자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죽어지는 삶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를 처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나 이거 모든 것도 하나님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이 자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셔도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구약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살아있는 소를 잡고 막 다리를 자르고 그러다 이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소가 완전히 죽어야 각을 떠도 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장을 끄집어내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는 그걸 떠서 불 위에다 태워도 꼼짝도 안 하고, 왜?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소는 못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요 주님께서 뭘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자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야, 기도 5시간씩 해라. 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5시간 하면 죽어요. 나 어떻게 5시간 해요? 나 뭐 직장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살으라고요? 왜냐하면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면 이 자가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5시간 기도하라고 하면요, 성질 내고 그런 사람은 다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못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가 죽은 사람은요 5시간죠? 예. 죽은 사람은요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 하라고요. 예 하고 해요. 근데 자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5시간에 10분만 기도하라고도 못해요. 왜? 죽어도 안 되거든요. 왜? 자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아 처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되면 순종하는 삶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시키면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된 사람은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뭘 해라도 이게 안 돼. 행동에 안 움직여져. 그래서 이 제사장 신분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많은 분도 그래요.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안 돼요. 봉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안 돼요. 왜? 제사장 신분이 안 된 사람은 매일같이 안 돼. 왜? 얘가 이 육신이 죽어지지 않아서, 제물로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죽어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죽어도 설 죽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 이게 설 죽으면 이상한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설날에 꼭 떡국 끓일 때 닭을 넣었어요. 닭고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찢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설날 되면 꼭 저희 어머니가 닭을 잡아주면서 저보고 닭을 이거 털법을 하는 거야. 옛날 닭장에 잡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요. 예? 살아있어 또 푸덕푸덕해요. 푸덕푸덕한 걸 저보고 잡아서 털법을 하는 거야. 그러면 털을 뽑아요. 그러다가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놓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닭이 이렇게
뭐 풀더니 파닥 살아나가지고 덜 뽑힌 닭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털이 거의 다 뽑힌 닭인데 도망가는 모습이 그렇게 웃긴 거예요. 지금도 이거 보면 자가 덜 죽었다 그러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예? 완전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완전 죽어서 이게 딱 털 뽑고 누워있는 닭은 괜찮아. 근데 이거 살아서 뛰어다니라고 생각해봐요. 털 뽑힌 닭이 우습잖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가 죽다 말아가지고, 예? 팔팔하게 살아서 뛰어다니는 털 뽑힌 닭이 뛰어다니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이 말은 제사장인 우리 역시 기도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즉 중보기도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 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때요? 성장해놓고도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그 집 놓고 기도하고 물질 놓고 기도하고 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 제사장이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 제사장적인 삶이 안 나와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하는 삶, 중보기도의 삶, 이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 신부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이 유사성이 많아요.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이 유사성이 많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아들이라는 신분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인데 우리는 그냥 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입니다. 성전 자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라는 신분이 주어졌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반면에 우리는 제사장이고. 자, 근데 한 가지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거. 이게 예수님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부라는 신분은 영의 새로운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감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라는 신분이 주어지죠. 자, 누구의 아내라는 신분이 주어지면 그냥 난 누구의 아내요 라고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아내라는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돕고,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을 살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의무요, 책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동일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래, 좋겠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걸맞는 삶이,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부 수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다 남자도 신부고 여성도 다 신부예요. 그 신부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부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부부로 살게 하면서 뭐요? 아내에서 역할이 뭔가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 제도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바로 그 기간이 오늘 이 세상에서의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뭘 배우느냐? 영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왜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이걸 모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우리들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래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순복하라고 그럽니까? 제가 그래요?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남편에게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이렇게 가만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참 순복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참 아름답게 세워져요. 근데요 남편에게 순복하지 안 하는 여성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관계도 안 돼.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육신의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하듯이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도 순복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남편에게 순복하는 사람은 영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죽으라고 들어줘요? 누구 죽으라고 순복합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뭘 배우냐?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반대로 육신의 남편에게 순복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 못합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철야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철야한다고 같이 와서 해요. 근데요 그 철야한다고 오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어.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은 안 와. 대본이 누가 철야한다고 오냐?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가 기도하러 가. 그럼 교회 기도 핑계대고 교회 와요.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맨날 기도한다는데 왜 영적으로도 저렇게 성장도 안 되고 삶 속에서도 본도 안 되고 맨날 교회에서 철회한다고 하는데 본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서 영성훈련 받고 보니까 그게 육신의 부부관계가 안 좋구나. 육신의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결국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구나.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제가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철회하는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꽝이야. 그 다음부터 제가 안양에서 뭐라고 했냐면 철회하 오지 마라고.
철회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해결하라고. 예. 정철회하고 싶으면 남편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남편이 허락하면 와라. 예. 육신의 관계와요, 영의 관계는요,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신부 단장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죠.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뭐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집에 있는 남편이나 사랑을 해요. 아시겠죠? 집에 있는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는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성장시키며 영적 신분이 왕으로서는 평범하게 진리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뭐 모든 걸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1, 2년 지내봐야 이제 부부로서 이제 뭐가 좀 숙달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되고 인격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삶이 나올 정도면 상당한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분 단계에 왔다고 해서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막 살림 잘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결혼이 10년 돼도요 못해 맨날 못해 뭐라면 나 못해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뭐냐면 그 적극적으로 그걸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봤어도 그냥 막 밥 막 해보고 찌개도 막 끓여 먹어 태우기도 해보고 막 짜기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해보다가 어떻게 해요? 숙달되면 이제 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원래 못해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결혼한 지 10년 돼도 찌개 못 끓입니다. 20년 돼도 못 끓입니다. 30년 돼도 못 끓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신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의 삶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신분을 잘 인식하시고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성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늘 인식하면서 그걸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에 그게 가능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그 신분을 바르게 알고 5가지 신분에 맞도록 변화 훈련을 받고 장성하게 되면 처녀가 아닌 아내로서의 행복감이 다른 것처럼, 그죠? 우리가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의 행복하게 사는 것 있고 결혼해서 아내로서 행복하게 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죠.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것이다. 왕으로서 나 자신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릴 때 충만해지는 기쁨 또한 다를 것이며 영적으로 신부단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해 가면서 이걸 느끼면서 이 맛이 이 맛이구나, 이 맛이 그 맛이구나라고 그 맛을 알아가게 되는 단계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자기 신분에 맞도록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5가지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세마포를 입는 신부 단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들이 있는데 다 한결같이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그 신부 드레스가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뭘까요? 여성분들은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그게 굉장히 그게 많은 신경 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냐, 거기가 신부 단장하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뻐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5가지 신분, 영적 신분을 항상 느끼며 누리고 살아가는 데까지 자라가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결혼해서 그래도 몇 년은 지나야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그것을 다 해가는 능숙한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단히 영적으로 훈련하셔서 이 단계를 누리는 단계까지 가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끝까지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5가지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